우리 가온 식구들은 심청전 잘 아십니까? 심청전 잘 아시죠? 심청전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 이제 조선시대 판소리로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심청전은 사실 통일신라에 구전되어 오던 여러 가지 소설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판소리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깊죠. 정확히는 통일신라가 900년도경에 두 가지 이제 구전 소설 가지고 아마 모여서 이 이제 심청전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청전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고려시대인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 왜냐하면 이 심청전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선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고, 실제로 심청전 자체도 송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판소리본이 나오면서 조선 양반의 얘기처럼 이렇게 좀 변하기도 했는데, 심청전의 역사가 좀 깊어요. 근데 역사가 깊은데 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심청전의 핵심은 사실 종교의 폐단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청전은 스토리상 심학규라 부르는 봉사가 이제 갈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너무나 이제 사랑하는 딸인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띄워주고 싶어 하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든 좀 좋게 해주고 싶어 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스님 하나가 찾아오게 되죠. 봉황상가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절에서 이제 스님이 찾아와서 심청이에게 이제 공양미를 바치면 아버지의 눈이 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공양미 몇 석인 줄 아십니까? 300석. 워낙 유명해서 300석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300석을 오늘날 환상해서 하면 얼마 정도 되신 줄 아십니까? 48톤 정도 돼요. 개인이 바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죠. 그것도 여성이 48톤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봉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님 자체가 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공양미 300석을 요구했다는 자체가 정상은 아니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만연했던 시대였던 것에 비추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불교가 힘을 발휘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승부록대 정책으로 인해서 다 저리 산으로 다 도망가는 시점이라 300석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아마 고려조 때 이런 일들이 파행했고 워낙 스님들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구전이 되어서 판소리 문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청전은 불교적 색채가 매우 강합니다. 심청이에게 나타난 스님의 얘기도 그렇고 봉양석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마지막 심청이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연꽃 타고 돌아옵니다. 연꽃 타고 돌아오지요. 불교의 정점의 소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당시 때 종교상이 민중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졌고 탐심과 정욕에 물들어 있는 스님들의 일상을 심청이가 고발하고 있는 사건, 소설이라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지금 심청이가 이제 물론 이제 조선시대 판소리로 따지면 한 몇백 년 될 것이고, 이제 초기 이제 삼국 시대를 거쳐와서 고려로 포함한다면 10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는데, 요 심청전에 나오는 이 스님의 얘기를 오늘 목사의 이야기로 바꾸어도 현대판 심청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기적을 행해준다는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를 확장시키려는 야망의 꿈틀꿈틀 살아있는 모습들이 많이 비추어지죠. 그래서 오늘날 각색되면 스님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목사가 이제 심청이에게 11조 맞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현혹하는 모습으로 오늘 희자되고 말씀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문제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정언하는 자들, 대언하는 자들로 인하여 주님의 빛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로 오해를 시키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사실 1세기에 요한이 성경을 쓸 때도 빛의 어두움이 빛이 실제적인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가감하게 펜을 들면서 쓰게 된 것이 요한복음의 한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첫 마디가 빛에 대한 또 다른 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이 빛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그 빛은 참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면 빛이지 참 빛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더듬어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참빛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참과 거짓, 진실과 진실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의 이미지가 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이 참빛, 빛이라는 이미지 앞에 참이라는 그 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뭔가를 의도함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본문 속에서 좀 캐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원 성도 여러분, 빛의 기능이 뭡니까? 어둠을 분리시키고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빛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빛은 사실 참이라는 단어를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빛 자체가 명확하게 어둠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에도 설교를 나눴지만 빛의 능력 속에 그 포스라 부르는 빛의 능력은 어둠이 접근할 수 없는 빛 존재 자체가 어둠과 구분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내었죠. 그렇다면 참빛이란 말 자체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빛 자체가 어두움과 구별되기 때문에 참빛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이 부사인 참을 붙임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빛인데, 분명히 빛인데, 빛은 빛일 뿐입니다. 근데 그 빛 속에도 참빛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가짜 빛이 있고 진짜 빛이 있는 걸까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빛은 빛일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참빛이 있고 가짜빛이 있다면, 물론 속이는 빛처럼 원수 마귀가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참빛이란 단어보다는 빛과 어둠으로 구분시키는 게 낫거든요. 그걸 우리가 저번 주 봤습니다. 근데 빛이 있는데 빛 속에 또 참빛이 있다는 얘기를 던진다는 거, 이거 오묘한 신학적 도발이죠. 참빛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참빛을 얘기하면서 실제적인 어떤 빛이 한 빛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냐? 세례자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서론에 정언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도 본문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세례 요한이라는 세례자를 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세례자가 없어요. 그냥 요한은이라고 던져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책을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요한은 안 나와요. 사도 요한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이라는 단어로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명쾌하게 보여준다는 거 상식적으로 아시면 돼요. 자, 핵심적인 것은 이 세례자 요한이 빛을 증거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이 빛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사도 요한이 증거한다는 거죠. 요한은 빛은 아니야. 빛을 전하러 온 자야.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빛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그 많은 사역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었습니다.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평가상 인간이 낳은 여성의 자녀들 중에는 최고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인물이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과는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요한 자체의 사역과 그의 헌신과 주를 위하여 올곧게 살았던 그 마음은 그 자체가 빛이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참빛을 가리고 있는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얘는 실제적으로 1세기에 예수님의 공동체와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공동체가 충돌을 일으켰다는 것 또한 가르쳐주는 하나의 형식인 것 같아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처음에 사역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세기 조금 지날 때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별이 생겼고 서로가 정말 참빛이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생길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 요한 공동체가 갈라지고 힘들어지고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다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보냄을 받은 자일 뿐이다. 그는 빛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의 사역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요한이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요. 요한은 빛이었습니다. 빛을 드러내는 자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요한이 빛이 된 것처럼 요한으로 오해를 하고 요한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고 요한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빛이 있는데 빛을 전하는 자였는데 빛의 무언가의 결핍으로 인하여 요한 공동체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적대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런 일들이 제법 있어요. 그리고 이 제법 일어나는 일들은 탁월한 사역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과 비슷한 일로 인하여 그 주님의 공동체에 큰 타격을 입히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시내산에서 40일간 교제를 하고, 그리고 또다시 올라가서 40일간 교제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순간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시다시피 얼굴에 빛이 납니다. 정말 이렇게 번쩍번쩍 빛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이 카리스마로 드러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묘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신을 쫓는 자들에게는 그 카리스마가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몸에 담기면 참 뭔가 좋음이 있어요. 모세에게는 그게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중들이 바라볼 때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빛에 감동이 돼요. 모세를 계속 보고 싶어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서. 왜냐하면 자신은 빛을 증거하는 자지 빛이 아니거든요. 참 빛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어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게 되죠. 출애굽기 33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강체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을 배울 때는 수건 벗고 성도들 앞에 설 때는 수건 가리고. 모세 정말 멋진 사람이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해를 살까봐,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를 따를까봐 감춘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이거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설교 잘하고 신적인 능력이 드러나면 자기를 신성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추종해라, 나를 추종해라. 모세는 그리 안 했다는 겁니다. 가리웠어요. 세례 요한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면서 쓸쓸히 그림자로 사라졌어요. 그는 흥하여야 해갖고 나는 새하여야 한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멸자가 안 된다. 스스로 낮추면서 죽었는데, 근데 그 후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신격화시키면서 요한 같은 인물이 없다, 그러면서 참빛을 가려우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강렬하게 얘기하는 것은 빛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빛에 오류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빛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큰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참빛 이라는 독특한 어구를 써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참빛이란 단어는 우리가 아는 참이란 단어, 이 부사 참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거든요. 참되다, 진실되다, 뭐 이렇게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이기도 해서 우리로는 분리의 개념으로 조금 인식될 수 있지만 실제로 참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티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제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참빛이라고 설명해 나아가면서 이 세례자 요한과 비교를 시키면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는 참빛, 알레티논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알레티논은 사실 참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긴 한데 조금 더 유화하여 우리에게 이해를 조금 더 쉽게 시키려면 온전한, 완전한 빛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알레티논이라는 단어는요, 분리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알레티논, 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완전함, 온전함, 그러니까 완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이 있다면 빛의 완전함, 순수한 빛 자체, 그리고 비교될 수 없는 빛, 그 빛으로 모든 것이 시작됨을 얘기할 때 알레티논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을 대조시키는 온전한 빛을 얘기할 때 알레티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부분적인 것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의 빛, 그것이 알레티논이라는 거죠. 알레티논 포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레티논이라는 것은
참, 진실, 완전함 이렇게 표현하면 좋죠.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게 분리와 그게 무슨 얘기냐?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빈약한 비유인데요. 이 알레티논이라는 것을 얘기하려면 코끼리라는 거대한 생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거대한 생물체 코끼리가 있는데 소경들이 모여서 이 코끼리를 유추하는 과정,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코끼리를 더듬어가면서 이제 그 코끼리의 정체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각장애인은 다리를 많이 만지고 난 다음에 코끼리는 기둥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상아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뿔이다. 누군가는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렇게 유들유들한 살점으로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털이 달려있더라. 누군가는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아니다. 코끼리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르지만은 막 휘어지는 뭔가 유동치는 물질로 되어 있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부 모여서 코끼리의 형상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조합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말했던 것이 코끼리입니까? 아닙니까? 코끼리죠. 이것이 알레티논을 성명하는 한 과정이라 봐요. 사람들에게 빛의 형상들을 보고 빛의 파편들을 보면서 그것을 빛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우리 속에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도 빛을 증거했는데 증거하는 빛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빛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빛을 봐야 되는데 증언자를 바라보면서 빛으로 오해하는 과정. 그래서 세례자 사도 요한이 알레티논 포스, 진실된 빛, 온전한 빛, 완전한 빛이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학적 용어 하나만 들어드리면 대부분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일방 계시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세상 속에 빛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빛들이 세상에 흔적으로 남아있는데 그 빛의 완성체로서 그리스도가 와줬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세상에 흩어진 빛의 파편들. 근데 우리가 저것들을 죄로, 악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는 보내심을 받은 자고 빛을 증거한 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악의 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요한 공동체 안에서, 이 사도 요한 공동체 안에서 세례 요한과 신학적 관점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적대하고 결국 어떻게 됐냐? 이단자, 악한 자, 악질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건 아니다. 세례 요한은 빛의 파편일 뿐이다. 빛을 증거한 자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참빛을 알지 않느냐. 그는 보냄을 받은 자지 악이 아니다. 오해를 거둬라.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 시간에 정말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세상이라는 가치는 어떤 겁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세상은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지은 것이니까. 근데 마귀가 들어가서 장난질을 칠 뿐이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로마서에 이런 기록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빛의 파편들이 다 존재한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 못한다.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파편이 있어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가요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부르는 노래들 저는 신의 파편이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요. 그 가수의 입을 통하여 노래하게 만들고 그리고 물론 빈곤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면 파편으로서는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형상을 노래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나아가 있고 창조의 섭리 가운데 그 멋짐이 있어요. 여러분 뮤지컬을 바라보고 아니면 여러분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극단주의자들은 그것까지도 문제가 된다 해서 잘라내죠. 오히려 이단들이 그래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주님의 빛의 파편들이니까. 그래서 누리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면 돼요. 자연 광경을 보면서 저번 주도 설교했지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부르면서 저 아름다움을 노래하면 됩니다.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들, 여러분 도구들, 여러분 텔레비가 악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저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졌다 생각해요. 자동차, 비행기 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주신 선물들입니다. 누리고 보고 행복해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일부적인 이 빛의 파편들을 진리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추구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문제점입니다.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빛의 파편이 우리 세상 속에 흔적도 있고 그것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 멋지죠?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지식을 소유하는 것 같아도 조각난 지식이고 완성된 지식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조각난 빛의 흔적 때문에 인류가 더 패망의 길로 걸어가더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로마서 1장 22절 그 후의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빛의 파편을 쫓으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완성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콧길을 바라보면서 다리만 생각하고 코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는가?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꿨다. 빛의 파편을 진리라고 얘기하고 그 빛의 파편에 온몸을 던지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그분이시다. 아멘. 빛의 파편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좋음을 누릴 수 있고 그 멋짐을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참빛, 알레티온 포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참빛을 알아야 그 빛이 우리로 이 온전함을 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참빛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성도도 속을 때가 너무 많아져요. 빛의 흔적이 빛인 줄 알고 착각해서 우리의 신앙을 망조로 흘러갈 기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빛의 파편이 진짜 빛인 양 허황되게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인간이 만든 종교, 이제 이단들을 포함한 여러 종교들의 형식이 아닌가 싶어요. 신들의 형상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불교를 가만히 보세요. 도덕률이 살아있고요. 인간 중심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냅니다. 불교 나쁜 종교 아니에요. 고행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서 그 좋음을 맛보려고 합니다. 파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온전하지 않은 게 문제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이슬람도 그러하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이 파편을 추구하다가 파편이 진실인 줄 알고 거기에 몰입해버렸다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저희 말하는 타 종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됩니까? 우상이다. 죽여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구나. 잘못되었구나. 그들은 파편을 숭배하고 있구나. 측은하게 여기고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이에요. 그들의 모든 따름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 모든 것이 잘 어그러진 게 아니에요. 파편을 흔적처럼 따라가는 삶의 안타까움일 뿐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빛의 파편의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때로는 요한에게도 일어난 일, 모세에도 일어난 일처럼 어느 한 사람이 주의 음성을 전하다 보니 그 목사에게 신적 영광의 파편을 쫓는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요한과 모세는 가려고 떠났지만은 오늘은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차지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성도들이 그렇게 잘못된 파편을 자랑하는 목사들에게 카리스마 있다 하면서 좋아하고 그를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런 예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부산에 두 달개로 막 하루에 날아가다 꼬꾸라져 가지고 내가 잘 모르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훈련, 이제 사람들에게 셀 훈련을 잘 시킨 다음에 시험을 쳐서 리더를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제가 함께 섬겼던 교회에 이제 그 두날개로 막 날아간다고 했던 교회에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너무 분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데 마지막 질문이 뭐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하겠느냐라는 서약 의식이 마지막 질문인 거예요. 거기서 내가 서약하겠다라고 하면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너무 충격이 되어서 나는 목사에게 충성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 충성하겠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빛을 가립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다른 전도사님 찾아와서 그 당시 때 이제 집사로서 이제 헌신했던 분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보이는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냥 사역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거절했대요. 그러나 뭐 교회에서 결국 이제 리더 세워줬다 하는데, 실제로 또 부산에 있는 두날개 교회뿐 아니라 서울에도 많은 교회들이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교묘하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충성해라. 교회에 헌신해라.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 헌신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 헌신하다 보니 목사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교회를 섬기는 거지,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는데, 빛의 파편인 교회와 빛의 파편인 목사에게 온 심령을 다하고 헌신하고 돈을 바치며 결국 꼬꾸라져서 망하고 쓰러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생길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에게 빛의 파편이 진실인 양 들어온다는 거죠. 교회 얼마나 좋은 가치입니까? 목사님, 말씀 전하는 분으로선 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 자리에 서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나아가 우리에게 속임을 주는 빛의 파편들 무엇입니까? 저는 이 땅에 생성되는 모든 만물이라 생각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도 사실 빛의 파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작품입니다. 사람이 이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풍요를 누립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은 가치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이 되어버리자, 파편이 진짜라고 얘기하자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수많은 빛의 파편들이 세상에 숨겨져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노아 홍수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지만, 사실상 오늘날 가장 큰 빛의 파편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 전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이 자체가 빛의 파편이죠. 왜냐하면 도시는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모든 것을 대안적으로 다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람에서 죽음까지를 이 도시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도시는요, 정말 풍성합니다.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이 인프라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존을 보장해주며 여러분이 자라가고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해줘요. 의료부터 생계까지 모든 것을 책임해주는 것이 여러분이 도시입니다. 여러분, 도시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혼자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잘 돼 있어도 시골에 혼자 떨어져서 어찌 삽니까? 이 구축된 인프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신을 대체하고 이 빛의 파편이 참된 빛인 양 우리에게 나오고 있자 사람들이 지금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남아있는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요. 카운트다운으로 50년을 넘어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소멸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웃기지 않아요? 가장 화려하고 의료체계가 막강하며 모든 사람에게 직장과 생계와 그리고 가정을 제공해주는 도시 시스템이 사람을 줄여들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조선말이나 정말 못 살 때 그때보다 지금이요 더 이상해요. 더 고통스럽고 정신병이 더 많고 더 삶의 지독함을 느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도시로 들어가요. 부산에서 만족 못하면 서울로 가고요. 서울에서도 더 좋은 자리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누릴 수 있고 편안함이 있고 모든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것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일수록 소멸 속도가 더 빨라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자녀를 놓지 않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는데 부족하다 얘기해요. 만족하다고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도시가 안 줘요. 준다고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주는데 아무도 그걸 누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빛의 파편으로는 빛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주님을 사랑하면서 도시 안에 있으며 전 너무너무 아름답다 생각해요. 그 빛이 주는 유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경험되어져 나아가며 그것만큼 아름다운 공동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아닙니까? 로마라는 거대한 인프라 속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참빛을 쫓으니까 유통의 그런 은혜가 아니라 로마라는 도시 안에서의 하나님의 빛의 흔적들이 드러나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 그래서 로마의 그 수많은 귀족들이 그리고 수많은 부육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로마가 문제가 생긴 문제인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거예요. 도시라는 화려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모든 것이 팍스 로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겨난 교회 공동체가 너무 부러워진 거예요. 나중에 황제까지도 교회 공동체가 부러워가지고 국교화 삼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참빛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 흩어진 빛의 파편들은요 절대 안락과 행복을 못 줘요. 흔적만 보여주면서 얄팍하게 빛의 모습으로 마치 여러분 저기 바닷가에 가면 오징어 잡이들이 배들이 이렇게 피우는 그 불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오징어들이 몰집시켜서 다 잡아가듯이 세상이 흉내내는 빛들은 우리로 죽게 만들지만 그것이 진짜 빛의 모습으로 치환되면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성취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은 분리는 편합니다. 도시가 악하다. 아니면 텔레비가 나쁘다. 세상이 다 못됐다. 그래서 고립시키고 나를 분리시키며 자르는 것은 누구나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를 수 없다. 분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민해야 되며 신앙의 갈등이 필요하다라고 던지는 게 오늘 이 참 알레티아 포스라는 얘기입니다. 참 빛의 얘기라는 거예요. 요한은 잘못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길로 사람을 인도하기도 하더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빛을 따라야 된다. 자, 그럼 사랑하는 우리 가은 성도님, 참빛을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습니까?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조금 빈약한 또 예지만은, 여러분, 위조지폐를 분별하는 방법이 어떤 거 있습니까? 위조지폐를 분별하려면. 기술력, 아니면 판단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합률, 이런 걸 이해하면 됩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위조지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파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듯이 위조지폐의 다양성을 가지고는 절대 진품을 알아볼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품을 공부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뭐 달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원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100% 인지하고 있으면요 빛의 파편에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빛을 깊이 이해하는 것, 참빛을 온전히 아는 것.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이 참빛을 따라가는 길이 되는 거죠. 참상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참빛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성도는 다른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판단력을 가질 때 참빛은 참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원화를 제대로 할 때, 달러를 제대로 할 때 위조지폐가 판단되듯이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도사님이 시험을 칠 때 목사에게 헌신하겠느냐? 노 했죠. 대부분 성도들이 예스합니다. 왜? 목사가 빛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알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아니었고 모세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한다고 답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순종하죠. 이때부터 빛의 파편이 우리를 속이고 죽이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설교를 나누면서 자주 얘기하지만 성경만 제대로 이해하면요 이단에게 휩쓸릴 이유도 없어요. 가짜빛들이 아무리 우리를 현혹하는 말로 수많은 비유권을 얘기해도요 성경이 말하는 본질 하나만 잡으세요. 예수가 구세주다. 그는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셨고 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신천지를 20살 때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가 그 형님이 저를 이제 데리고 나서 우리 정말 그 동아리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데리고 와서 여러 가지 가문이슬로 속히는데 따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 딱 한마디 했어요. 로마서 8장 들고 무슨 말 하냐.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복음인데 왜 성경 해석이 복음이 되냐. 선배가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참빛을 따르면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어집니다.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복된인 줄 알아요? 세상 바라보면서 다 좋은 거예요. 정말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저는 마약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약을 통하여 약품이 제조되고 마약을 통하여 정말 말기암 환자들에게 진통제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빛의 파편으로 이해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쾌락의 도구고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도는 파편을 이용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다 좋은 거예요. 세상에 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건 아시다시피 독을 통하여 의학 약품들이 개발됩니다. 그럼 좋은 겁니까? 빛의 파편으로 쫓아가는 자들은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지만 진리를 따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해지는 거죠. 바라보면 좋고 환경을 누릴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래 말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쟁이만 자유할 수 있어요. 빛의 파편은 우리를 현혹시키고 몰입시키고 죽게 만드는데 예수 알면 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갈수록 판단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 갑니다. 말씀 안에서의 그 누림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12절부터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참빛으로 믿은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 속에서 그 권세를 아는 자들이 되었다. 근데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본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도가 참 빛되심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은 성도님, 저는 참 빛을 쫓음을 통하여 여러분 삶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분리시키고 가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몰입시켜서 마치 내가 뭔가 구도의 삶을 따라가는 착각 속에 허덕이는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가요 들으시고 클래식 들으시고 텔레비전 드라마도 바라보시면서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참빛을 모르고 그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욱더 말씀 안에서의 참빛을 경험해 나아가시면서 그 모든 것에서 참다움을 발견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우신구 모두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놓치지 마시고 그 복으로 호흡하시고 그 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갈까요? 저번 주와 같은 찬양인데요.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그 빛을 쫓아가는 삶의 여정들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